내 가슴속의 양을 찢어라. 우리가 종종 듣는 교훈이다. 그러나 니체의 노래는 이 중간 높이의 지혜로움에 격렬히 저항한다. 그의 시집 제목에 나오는 포켄프라이 새처럼 자유롭게란 단어가 말해주도 그의 영혼은 새처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르려는 것이다. 새는 새장 안에서도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읽은 동화 속의 한 임금님은 황금 새장 안에 갇힌 카나리아의 울음소리를 매우 사랑했다. 갇혀 있기에 슬픈 것들의 아름다움 역시 우리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아름다움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시인 니체가 세상을 위해 준비한 기쁨은 이와는 다른 것이다. 이 기쁨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벌써 얼마나 오래도록 그의 불행 위에 앉아 있었나. 명성과 영원히 무릎 앞에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러고 나면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서툴게 걷기 시작하고 조금 더 명랑한 이들은 춤추는 것처럼 움직이고 가장 명랑한 이들은 저 하늘 높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그 광경을 보며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리라. 만세의 새로운 춤을 창안하는 자여 우리 수천의 방식으로 춤을 추자. 자유로워라 우리의 예술이여 유쾌하여라 우리의 학문이여 미스트랄에게서 니체의 시집과 여러 저작들에게는 상심과 고통 속에 웅크리고 있던 이들을 단번에 일어나 춤추게 하는 신비한 영향성이 있다. 니체의 책을 제대로 읽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성전으로 들어가 스스로 제 영혼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런 힘을 가진 자는 드높은 하늘만을 바라보지는 않는다.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뚫어지게 자신의 심연을 응시하는 독수리처럼 바보여 시인이여 자신의 어두운 곳을 충분히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다. 니체는 이런 사람을 강자라고 부른다. 강자는 새하야 양떼처럼 목자의 보호를 받는 정신의 유년기를 떠나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실행한다. 그래서 그는 어딘가 실패에 익숙하다. 실패는 걸음마를 뜨기 시작한 아이를 따라다니는 부모처럼 모든 첫 시도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명랑하고 자유로운 자는 때때로 세상이 죄라고 부르는 일도 감행한다. 생각해보면 위대한 모든 것에는 한때 죄악이었다. 노예가 생각하는 것도 흑인이 학교에 가는 것도 여성이 투표하는 것도 역사의 한때에는 모두 죄였다. 그러나 그는 죄를 범하게 될까봐 위축되는 대신 새로운 죄로 과거의 죄를 지워버리는 거죠. 경건한 배파라고 용감하게 외친다. 그는 가슴 속에 양을 찢으며 웃는다. 바보여 시인이여. 나는 이 시구를 읽으며 비트세대 시인이 앨런 긴즈버그의 청춘 시절을 다룬 영화를 떠올렸다. 그는 니체의 시구처럼 고양이와 같은 방종으로 가득 차 모든 창문으로 뛰어들며 휙 모든 우연 속으로 바보여 시인이여 몸을 던져 삶을 사랑하고 노래한 시인이다. 영화 속에서 시인의 정언 명령어로 소개된다. 친밀하고 익숙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살해하라. 바로 그 순간에 문학은 시작되니까. 이런 현대적 정신을 니체는 바로 내 가슴속의 양을 찢어라라는 신적 명령 속에서 계시하고 있다. 그러니 누군가 니체의 이 시집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이것은 영원한 청년들의 책이며 우리 시대의 조로로부터 청년들을 구원할 책이라고 답하겠다. 사진 니체의 친구 파울레 가운데와 니체 그리고 수레에 올라 채찍을 들고 있는 루 살로메 니체와 레는 모두 루 살로메에게 구애하였으나 거절당했다. 루 살로메는 프로이트 릴케의 연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번역을 마치고 작년 초봄부터 가을까지 많은 시간을 니체의 시와 함께 보냈다. 그의 초기부터 후기까지 대표적인 작품들을 일단 골라 여러 번 읽고 그에 대한 감정을 잡은 다음 우리말로 한 줄씩 옮겼다. 비교적 어린 시절에 쓴 시에서조차 니체 특유의 자존감이 두드러졌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는 솜씨 또한 그만의 개성을 갖추어 있었다. 후기에 이를수록 사의와 깊이와 표현의 웅장함이 더욱 짙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니체 시는 읽으면서 가장 강하게 드는 느낌은 활력성과 색채감이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 어휘를 적절히 고르는 작업에 신경을 많이 썼다. 거의 본능에서 나오는 듯한 사유와 표현을 제대로 포착하는 것이 니체의 시를 우리말로 잘 되살리는 데 첫걸음이 되었다. 니체의 시가 당대 시와 다른 점은 파괴적인 힘을 바탕으로 근대성을 개척해가는 지점에 있다. 그런 면이 이해에 난점을 주고 그것이 번역에서도
번역에서도 어려운 점으로 드러난다. 니체의 시를 번역하는 일은 그와 오솔길을 따라 산책하며 말을 트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런 번역은 니체와 나눈 대화의 기록이다. 그림 간나기와 해변의 큰 파도. 형성한 논증적 이성을 해체하기 위한 안성맞춤이었다. 니체의 이런 장르 넘나들기는 글쓰기 방식에서 연유한다. 니체는 어디를 가나 수첩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글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이성과 논리로 풀 수 없는 철학적 난제를 니체는 시 형태로 돌파하려 했다. 시에는 직관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를 논리가 아닌 직관으로 넘어설 수 있는 곳이 시의 세계이다. 새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진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구해야 한다. 시, 바보여 시인이여에서처럼 니체는 시인을 바보로 본다. 시인은 바보여서 자유롭다. 그가 꿈꾸는 것은 개인의 절대적 자유이다. 니체의 시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그의 내면의 자유 욕구의 대변인들이다. 이 세상에 불변의 것은 없다고 니체는 확신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니체가 하는 말들도 순간적 인식일 때가 많다. 즉 되어라 변해라 이것이 니체 철학의 핵심어이다. 그에게는 확고부동하게 고착되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니체는 표현이든 신념이든 가없는 변화를 꿈꾼다. 미리 주어진 모든 규정을 거부한다. 니체에게는 엽설 또는 아이러니가 세상의 관습으로 물든 사태가 올바르게 보여주는 병객불과 같은 그것을 우리는 시, 방랑자에서 발견한다. 더 이상 길도 없다. 주위엔 심연과 죽음 같은 정적뿐. 너는 그걸 원했다. 너의 의지는 길에서 벗어났다. 자, 방랑자여, 잘했다. 이제 차갑고 맑게 바라보라. 너는 길을 잃었으니 내가 의지할 것은 위험뿐이다. 플라톤은 초월의 세계로 올라가려는 헛된 꿈을 꾸고 있기에 니체는 플라톤을 지하실에서 지저대는 사나운 개로 폄하한다. 선과 악을 나눈 것은 누구인가? 절대적인 선과 악은 있는가? 니체의 목표는 길을 잃고도 스스로의 위험에 의지하여 새로운 진리를 만드는 것이다. 니체는 신의 죽음 이후 이승의 시에서 진리를 찾으려 노력한다. 그것이 이 세상과 시간과 삶에 지친 플라톤과 다른 면이다. 니체의 진리는 인간들의 이데올로기적 판단을 넘어서는 순수 예술에 있다. 무엇을 위해 어떤 효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도자기처럼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예술. 그것이 니체가 생각하는 진리의 표상이었다. 이곳에서 비로소 순수한 자유가 춤출 수 있다. 니체가 인간 구원의 최종 목표로 삼은 것은 예술이었다. 니체의 팔림프세스트. 니체의 시를 읽다 보면 그 선대 시인 헬덜린과 하이네가 떠오르고 또 그의 후대 시인 릴케와 철학자 하이데거가 생각난다. 도시와 철학을 하나로 묶어 보여주었던 그보다 선대 시인들의 괴테와 실러도 그 곁에 보인다. 니체의 즉 초인이 끝없이 자신을 넘어서려는 사람이라면 독일 낭만주의에서 말하는 아이러니 개념도 이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낭만적 아이러니는 자아의 끝없는 탈바꿈을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릴케가 초기의 기도 시집에서 말한 생성되어가는 신 역시 니체의 초인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릴케에게서는 초기 작품뿐 아니라 후기 작품에서도 니체에게 열광했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니체의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한다. 고귀한 것의 우화를 말할 때면 나는 늘 춤으로 말하는 법밖에 알지 못한다. 릴케는 오르페 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에서 언어적 표현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말한다. 소녀들아, 다정한 소녀들아, 너희 말없는 소녀들아, 너희들이 맛본 과일의 그 맛을 춤추어라. 오렌지를 춤추어라. 또한 헤르만 헤세의 구도소설 시타르타 역시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계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이렇게 말테의 수기는 공이 나에게 바치는 헌정의 글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니체가 읽은 독서의 내용은 그의 글에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니체는 중세 양피지가 귀하던 시절 앞사람이 쓴 글을 지우고 다시 자신의 생각을 겹쳐 적고는 하던 하나의
팔림프세스트 즉 제록 양피지이면서 자기만의 색깔로 빛나는 시인이자 철학가이다. 그의 글 속에 다양하게 번져 있는 선대들로부터 받은 영향 속에서도 오롯이 반짝이는 무언가가 두드러진다. 그에게서는 무엇보다 독일의 전통적 복음 신학의 흔적과 고대 그리스 고전 문헌학의 흔적이 동시에 발견된다. 니체 대 니체의 대결이 여기서 펼쳐진다. 하나는 게르만적인 것이요, 다른 하나는 고대 그리스적인 것이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병치되면서 전개된다. 과거의 수용과 극복이 니체의 가슴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른 것이다. 니체의 글들은 현대에 들어서면서도 수없이 반복과 재생, 극복을 거듭하고 있다. 니체의 과거는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의 현재와 뒤섞이고 아직 오지 않은 새로운 미래를 재탄생하고 있다. 35살이 끝나는 시점에서 쓴 한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니체는 좋은 올리브 기름 한 방울이 나 그로부터 뿌려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너무나 인간적인 부제는 자유로운 정신을 위한 책이다. 니체에게 전통적인 이념은 썩은 것이며 그의 가슴을 옥죄는 사슬일 뿐이다. 이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내기 위해 사용한 형식은 잠언이다. 잠언 형식은 말하려는 것에 거리를 두며 냉소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한 형식이었다. 니체에게 실체가 없는 이데올로기는 비판의 대상이다. 그에게는 아주 조그만 사슬도 엄청나게 크고 묵직한 덫처럼 느껴졌다. 독일을 두고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말한다. 알코올과 기독교라는 유럽의 두 가지 대단한 마약이 이토록 부도덕하게 오용된 곳은 없었다. 알코올의 대명사로 니체는 독일의 맥주를 비난한다. 젊은이들이 맥주에 빠져 정신의 새로움을 갖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으며 그것이 퇴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알코올이나 기독교는 정신을 마비시키는 천면제이다. 니체의 철학은 건강성을 지향한다. 인간들은 낯선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위대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건강을 위해 정말로 좋은 햇살이라도 뜨겁다고 도망치는 경우가 그렇다. 니체가 본 인류 진보의 가시적 표현은 예술에 있었다. 니체에 이른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인물은 디오니소스이다. 디오니소스가 그에게는 예술적인 것의 척도이다. 니체의 시 작품들 중에서 디오니소스에게 바치는 송가, 즉이 압도적인 이유이다. 니체의 얼핏 과도한 자기 주장은 디오니소스라는 인물 속으로 차분히 맑게 침전된다. 디오니소스는 자유분방함과 비켜서 보기를 위한 장치였다. 니체가 사용하는 도치적인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잡아끈다. 그가 시를 쓰면서 모델로 삼았던 것은 젊은 괴테의 헬덜린 아이헨도르프 하이네 등이었다. 그러나 니체의 중점은 열광과 도치와 정신적 민첩성에 있었다. 헬덜린은 서간체 소설 히페리온에서 이렇게 인간 존재에 대해 이야기한다. 오 가련한 자들아, 너희는 느낄 것이다. 너희는 인간의 숙명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 위에서 섭리하는 무에 의해 철저히 사로잡힌 너희는 그만큼 철저히 알고 있다. 우리가 물을 위해 태어났으며 물을 사랑하며 물을 믿고 물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다가 결국엔 서서히 물로 쓰러진다는 것을 너희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여 털썩 무릎을 꿇는다면 난 늘 어쩌겠는가. 나 역시 이런 생각에 벌써 몇 번이나 잠겼고 또 이렇게 소리 질렀다. 왜 내 뿌리에 도끼질을 하는가. 잔인한 정신아. 그리고 나는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 니체는 어린 시절부터 헬덜린을 자신의 영웅으로 생각했다. 헬덜린은 이 지상의 삶이 결국에는 무로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무에 대한 생각에 빠져 좌절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니체는 삶에 대해 무한히 긍정하려 한다. 또한 니체의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를 읽으면서 무수히 만나는 낱말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땅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생이라는 낱말이다. 이 땅과 생은 초월적 세계와는 다른 오로지 이곳의 삶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바탕한 글을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니체의 의도는 오로지 사랑과 증오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찾는 것이다. 니체는 심리적 구도를 오르내리며 자신의 생각을 설파한다. 니체의 글은 이 땅에 생에 바치는 헌사이다. 번역을 마치고 작년 초반부터 가을까지 많은 시간을 니체의 시와 함께 보냈다. 그의 초기부터 후기까지 대표적인 작품들을 일단 골라 여러 번 읽고 그에 대한 감을 잡은 다음 우리말로 한 줄씩 옮겼다. 비교적 어린 시절에 쓴 시에서조차 니체 특유의 자존감이 두드러졌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는 솜씨 또한 그만의 개성을
갖추고 있었다. 니체의 생가와 교회 사이의 옛 공동묘지 공간, 니체의 무덤가에 실물 크기의 흰색 조형물 셋이 서 있다. 모두 니체이다. 가운데 중년 부인과 팔짱 낀 모습은 그의 어머니와 찍은 잘 알려진 사진을 본따 만든 것이다. 조형물들 중 둘의 벌거벗은 모습이 이채롭다. 1889년 아버지 친구 야콥 브루크 하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니체는 올가을 들어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채 나의 장례식에 서 있는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라고 썼다. 새 조형물 중 하나는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는데 니체가 지독한 근시였던 것을 상징한다. 니체의 사후 100년을 기념하여 메리제 부르크 교구의 발의로 2000년 10월 31일에 클라우스 F. 메서 슈미트의 작품으로 조성되었다. 사진 김재엽. 에드바르트 뭉크가 그린 프리드리히 니체 1907년. 가장 부유한 자의 가난. 10년이 흘렀다. 물방울 하나 내게 닿지 않았다. 축축한 바람도 사랑의 이슬도 비가 오지 않는다. 이제 나는 나의 지혜에게 부탁한다. 이런 사막에서 괜한 욕심 부리지 않기를. 스스로 넘쳐 흘러라. 스스로에게 이슬이 떨어지게 하라. 이런 황량한 황야에서 스스로 비가 되어라. 언젠가 나는 구름에게 명했지. 나의 산에서 떠나라고. 언젠가 나는 말했지. 빛을 더 다오. 너희 어둠이여, 오늘 나는 그들에게 오라고 유혹한다. 너희 유방으로 내 주의를 얻게 하라. 나 너희의 젖을 짜겠다. 너희 높은 구룡에 젖 쏟으라. 따뜻한 젖 같은 지혜를, 사랑의 달콤한 이슬을 이 땅 위로 넘치게 하겠다. 가라 가라 너희 진리여, 음울한 눈빛의 진리여. 난 내 산을 위에 성마른 떫은 진리가 머무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오늘은 금빛 미소를 지으며 내게 진리가 다가온다. 태양으로 달콤해지고 사랑으로 노릇해진 무르익은 진리를 나는 홀로 나무에서 딴다. 오늘 나는 손을 뻗어 우연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는 현명하게 우연을 어린애처럼 꿰어 속여 넘기리라. 오늘 나는 달갑지 않은 것도 손님처럼 친절하게 대해주리라. 운명을 향해서도 가시를 세우지 않으리라. 짜라투스라는 고순 녹지가 아니니 나의 영혼은 혀를 놀림에 물림이 없어 온갖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이미 맛보았고 모든 심연 속으로 뛰어들어 보았다. 그러나 늘 코르크처럼 언제나 다시 위로 떠올라 갈색의 바다 위를 기름처럼 둥둥 떠다닌다. 이런 영혼을 지닌 나를 사람들은 행복한 자라 부른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이고 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나의 아버지는 넘침의 왕자이고 나의 어머니는 조용한 웃음이 아닐까? 두 사람의 이 결합이 나은 게 아닐까? 수수께끼 같은 짐승인 나를, 빛의 악마인 나를, 모든 지혜의 낭비자인 짜라투스라를 오늘 애정에 굶주리며 봄바람을 그리며 짜라투스라는 기다리며 그의 산정에 앉아있다. 스스로의 수액으로 달콤하게 무르익은 채 그의 산정 아래, 그의 얼음 아래 지쳤음에도 행복한 모습으로 7번째 날을 맞은 창조자처럼 조용. 하나의 진리가 내 머리 위에서 구름처럼 떠돈다. 진리가 보이지 않는 벼락으로 나를 친다. 넓고 완만한 계단을 따라 진리의 행복이 나를 향해 올라온다. 오라 오라 사랑하는 진리여. 조용. 이게 바로 나의 진리이다. 주저하는 눈동자로부터 비로드 같은 전율로부터 진리의 눈길이 번져 나와 나를 친다. 사랑스럽고 못된 소녀의 눈빛이다. 그 눈빛은 내 행복의 근거를 짐작하고 나를 짐작했다. 아, 그 눈빛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걸까? 소녀의 눈빛은 심연에는 보랏빛 용이 한 마리 숨어 있다. 조용. 나의 진리가 말하기 시작한다. 화를 입을지어다. 짜라투스트라여. 너는 마치 황금을 삼킨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사람들이 내 배를 가르리라. 너는 너무 부자다. 너 많은 사람을 망친 자여. 너무 많은 사람을 너는 질투케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너의 빛은 내게도 그림자를 들이온다. 한기가 느껴진다. 가라, 너 부자여. 가라, 짜라투스라여. 내 태양에서 물러나라. 내가 아무리 넘치는 것을 남에게 주어도 너는 본디 넘쳐 흐르는 자이다.
지혜로워져라, 너 부자여. 먼저 너 자신을 주워버려라. 오 짜라투스라여. 10년이 흘렀어도 물방울 하나 내게 닿지 않았지. 축축한 바람 한 점도 사랑에 있어도 그런데 누가 너를 사랑해 줄 텐가. 너무나 부자인 너를. 너의 행복은 주위를 메마르게 하고 사랑을 부족하게 한다. 비가 오지 않는 땅. 이젠 내게 고마워하는 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너는 내게서 뭔가 받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고마워한다. 나는 거기서 너를 알아본다. 너 너무나 부유한 자요. 너 모든 부자들 중 가장 가난한 자요. 너는 너를 바친다. 너의 부가 너를 괴롭히니 너는 너 자신을 주어버린다. 너는 너 자신을 아끼지 않고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커다란 고통이 늘 너를 강요한다. 넘치도록 가득 찬 곳간과 넘치도록 가득 찬 심장의 고통이. 그러나 이젠 내게 고마워하는 이 없다. 너는 더 가난해져야 한다. 현명한 어리석은 자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사람들은 고통에 빠진 자들만을 사랑하고 굶주린 자에게만 사랑을 주기 때문이다. 먼저 너 자신을 주어버려라. 오 짜라투스라여. 나는 너의 진리이다.